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지금 우리 주보에는 21절까지로 되어 있죠. 24절까지. 신약 페이지 172쪽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죠. 이거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거 보고 가세요. 우리 그 엘리베이터 나온 거 엘리베이터 아이예요. 소위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네, 거기까지요. 불 켜주세요. 댓글을 보니까 재밌어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는 거다 이게. 무섭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반석 같은 믿음이다. 댓글이 막 쏟아졌어요. 3,600개. 이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또 자기 간증도 얘기하네요. 6살 때 길을 잃어버려서 울면서 전봇대 앞에 쭈그리고 두 손 모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집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딱 두 마디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청년이 오더니 길 잃어버렸냐고 물어보면서 경찰서에 데려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가방도 없는 빈손 청년이었는데 천사겠죠. 이렇게 댓글이 달려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런 순전한 믿음을 주세요. 이 아이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기적이네요. 아이의 작은 기도가 오늘 저에게 큰 힘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댓글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저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은요, 말씀을 주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지극히 단순해요. 그냥 받아들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 그 말씀을 가로막아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면서 안 믿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정말 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진짜로 이렇게 받아들일만 한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안 믿습니다. 거의 조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진짜로 가슴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믿으면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복을 받고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거죠. 그대로 이 거지것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는 보세요. 얼마나 참 주일학교, 어디 교회의 주일학교인지 잘 가르쳤어요. 정말 잘 가르친 것 같아. 엘리베이터 갇혀가지고 보통 아이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울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제 아이는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해요. 제가 봐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정말 기적같이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오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깨닫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분기점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하나의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려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후에 떠나시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이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주님이 안 보이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 주님을 믿으라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이 굉장히 뭔가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혼자 남겨지게 되는데 어떻게 살지? 그동안에는 주님께서 뭔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분이 떠나셔버리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자들 마음이 굉장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아무런 대책 없이 내가 떠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너희들을 그렇게 남겨두고 떠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여행을 가면서 뭔가 외동아이 이를 남겨두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리 무슨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멀리 출장을 간다거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될지도 모르고 몇십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긴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도 걱정이 되고 이 아이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아이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책 다 세워놨다. 뭐 이를테면 내가 없는 동안 이웃집 그분한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웃집 사람한테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먹을 게 챙겨주고 제대로 뭔가 학교도 잘 다니고 하는지 이 아이를 항상 돌봐주시고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떠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필요한 돈을 뭔가 이렇게 통장에다가 뭔가 예치해 놓고 그 카드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돈이 필요하면 이 카드 갖고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아이가 뭔가 부모가 없는 새에 병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뭔가 병원 아는 의사한테 친구 의사한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를 정기적으로 좀 살펴보고 도와달라. 이 아이가 뭔가 아프면 친구가 자네가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조치를 다 취해놓고 그 부모가 아이한테 뭔가 말을 해주고 떠날 거 아닙니까? 네가 경제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고 너가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어떤 이웃 사람 돌봐줄 거고 너가 몸이 아플 때는 의사가 와서 돌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뭐예요? 부모의 그 마지막 말을 남겨주고 가는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몸이 아파. 그럼 뭐예요? 바로 의사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내가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해. 내가 배고파. 먹어야 되겠어. 그럼 뭐예요? 곧바로 이웃집 그분한테 아주머니한테 달려간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제가 몰랐어요. 근데 서서히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이구나.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좀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보게 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건데, 그럴 때까지는, 그 시기까지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잊어버리고 나 혼자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칫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자칫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매몰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그냥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더욱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이런 뜻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특히 이렇게 번역 문장이 아니라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한마디 한마디 온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특별히 그 요한복음 14장에 다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이 그 14장의 중심 말씀입니다. 이 중심 말씀이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냐면은 유대인적 사고방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유대인적인 사고방식.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을 사고하냐면, 한번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의 방점이 찍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과일 쪼개 놓으면은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에 핵심이 있고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운데다 딱 박아놓는 구조예요. 이거를 X자, 이게 X자, X를 키아스무스라고 그래요. 키아스무스 구조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어렵지만, 뭔가 지식적이고 학문적이고 어렵지만 일부러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대로 알도록, 제대로 깨닫도록. 자, 보세요. 이렇게 가운데가 A, B, X, B, A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18절이에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 가장 주님께서 가장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홀로 남겨져 있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내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막 근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막 그러지, 두렵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같지만 떠나지 않아. 뭐예요? 떠나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나 영으로 오시는 거니까 보이는 모습이 아니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먼저 앞에가 15절에 이렇게 보면은 나를 믿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믿는다는 말 우리 성경은 없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마지막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같은 내용이죠, 그죠? 같은 내용인데 딱 뒤집었죠, 순서를. 나를 믿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일 껍질이에요. 제일 바깥에 있는 껍질. 그러니까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 삶의 모습.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명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중요하니까 명령 형식으로 주시는 거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이렇게 명령 형식으로 주시는 게 계명이에요. 정말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내 명령을 지킬 거다, 너희가.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 먹을 수 있는 과육에 해당되는 게 B예요, B.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시게 될 거다. 성령이에요. 영이죠, 영. 보혜사 성령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주어서 성령이 너희 속에서 항상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될 거다. 그것이 뒤에 가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고 너희는 내 안에 있게 될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연합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한 몸이 돼서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먹는 과육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희는 홀로 있지 않아. 너 혼자인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자, 2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게도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속삭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15절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 있는 21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그냥 이걸 가볍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랑하면에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진정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계명, 나의 말씀들을 너희가 지키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1절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깥쪽에 나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자라야,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1단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믿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뭐 예수님이 계신다더라 이런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진짜로 계시는군요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우리가 어떤 존재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항상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항상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지킨다는 말이 준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써놨을 거예요. 우리 그 주보에다가. 지킨다는 말은 꼭 붙드는 거예요. 꼭 붙드는 거. 주보에 써놨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길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지킨다는 말에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꼭 붙드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수하는 것도 시행하는 것도 이루어지겠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뭔가 핵심적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방점이 여기에 찍혀 있는 거죠.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거다. 그런 사람이 바로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런 식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사실은요,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먼저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해요? 아니면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해요?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하죠. 그죠?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 어린아이 삐삐 우는 아이가 부모의 사랑 알겠어요? 은하가 알겠냐고. 다나 정도면 모르겠어. 은하 유라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알겠냐고요. 근데 조금 크면서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나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부모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더욱더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결국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 성품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진짜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게 자꾸 뭔가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 핵심 뭐냐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 그럴 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진짜로 계심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 앞에 살아계시는 그런 어떤 그런 분으로, 살아계시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진짜로 믿고 그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주님 사랑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게 참 신앙이에요. 주님께서는 위에서 지켜보시면서 또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얘기를 들으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주님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들으실 때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한테 그거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잖아요. 걔가 내한테 준 게 없는데도 그 어린아이가 내한테 뭘 주겠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계시는 주님도 내가 주님한테 무슨 어떤 돈을 드리지 않아도, 헌금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그냥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도 하늘에 올라가서, 여기서 내가라는 말을 번역을 정확히 하면은 나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더라고. 나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거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요청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계신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이란 말이 영어로 another, 즉 다시 말하면 또 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셨다는 의미인 거고, 예수님처럼 보혜사 역할을 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는데 아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역할을 해주실 또 다른 분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은 영원히 함께 있게 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의 영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장에 1장 17절에 보면은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17절 맞나? 이게 14절 같아. 16절. 요한복음 1장 뭐죠? 이거 잘못 썼네. 14장 6절이지. 그렇죠. 14장 6절이에요. 다시 두 번 해주세요. 그대로.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찾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길이요 진리란 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8장 여기 31절에 보면은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를 뭐 명령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리를 알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명령문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말씀 속에서 살면 진정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우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진리가 너희 영혼을 자유롭게 해줄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진리라는 표현이에요. 진리가 뭐죠, 여러분? 진리? 참 진짜 이치할 때 이치 그 이자 쓰죠, 한자로.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참된 삶이에요. 참된 삶. 뭐가 참된 삶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죠? 그게 진리예요.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피조물들 있죠. 자연, 이런 것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진리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유교적으로 풀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 이렇게 참된 이치. 참된 이치가 뭔데? 뭐 올바르게 사는 거,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올바르게 사는 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올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존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 올바른 관계겠어요? 인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랑하면서 사람들 섬기면서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또 뭐가 있냐면 자연 피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자연 피조물은. 그래서 자연 피조물을 먼저 주시고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나중에 만드시잖아요. 그럼 그 자연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는 뭐냐? 그 자연 피조물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자연 피조물들을 망치지 않고 허물지 않고 자연 피조물을 잘 돌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연 피조물이 우리한테 유익을 줘요. 산소를 풍성하게 공급해 준다거나 유익을 줘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주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다 때려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산속에서 사는데 신기하게도 몸이 치료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연 피조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자연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믿고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게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뭐예요? 성령을 내가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그런 삶으로, 참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거기 나오자 보세요. 17절 뒷부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없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진짜구나, 이게 진짜 성령이 계시는구나,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점점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미쳤나? 우리 그 무당들 중에 가끔 무당이 될 때 뭐 하죠? 신내림 굿을 하잖아요. 그죠? 신내림 굿. 그 신내림 굿이 뭡니까? 굿을 하면서 신을 받는 거잖아요. 그 신이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어떤 할아버지의 귀신을 받는다거나 어떤 어린아이의 귀신을 받는다거나 뭔가 신을 받는 거잖아요. 그 귀신이, 신을 받아야 이 사람이 뭔가 점을 치고 무당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라고 그러냐? 귀신과는 다르게, 무당들이 받는 그런 귀신과는 다르게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거룩할 성, 영, 거룩한 영, 거룩한 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음의 완성이 성령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설교, 첫 번째 설교하는데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자예요. 각자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게 돼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못 생각하게 되면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의 결론으로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송 중에 그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끝에 제일 마지막 후렴구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으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영. 주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영물. 뭔가 이렇게 호랑이과 동물들 보면 눈빛을 보면 정말 무섭잖아요. 밤에 특히 보면 그 눈빛이 막 살아있잖아요. 눈에서 막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영물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고양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이것들은요, 눈빛이 살아있어. 그걸 보면서 저거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영물이구나, 영적 존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진짜 영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영. 근데 그 영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던 거죠. 그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거든요. 영적 생명,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생명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인데,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이 있는 존재인데, 그렇듯이 예수님도 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오는 것 대신에 자기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누가 오는 거와 똑같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랑 똑같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너희는 그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를 알게 된다. 성령을 알게 된다.
점점 알게 되는 거. 진짜네 이거. 성령이 내 안에 진짜 계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나의 영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성령이, 주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영인 모습으로 주님이 함께 오셔서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항상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을게 이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뒷부분의 말씀이 19절부터 20절이에요. 잘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 떠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못 보잖아요. 전혀 못 보죠. 우리도 사실은 못 보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뭔 소리예요? 바로 뭐예요? 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느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이거는 살아있고는 현재 시대예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죠. 옛날이나 과거나 미래나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요.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임이라. 이런, 여기는 미래 시대예요.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 안으로, 영적으로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또 나는 너희 안에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게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0절에서 그날에는, 너 그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9절 조금 있으면, 20절 그날에는,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을 받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 맞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날,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세상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조치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성령을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저들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저 사람들 도와주고 저 사람들을 은혜롭게 인도해 줘야 되겠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조치를 취해 놓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항상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한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가득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헛된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고, 그것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정말 뭔가 나를 정말 아는,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 옆에 있기만 해도, 그잖아요. 내 친구가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잖아요. 근데 친구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뭔가 헛된 소리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이게 강조할 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성령, 주의 영인 성령을 따라 행동해라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라. 반대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체라고 돼 있죠. 육체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는 성령, 하나는 육신, 본성. 뭐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본성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본성, 타고난 본성, 인간성. 세상 사람들은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온갖 죄악된 생각을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죄악된 모습으로 항상 근심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또 항상 자기중심이죠. 이기적이고 욕심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서 항상 그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저도 항상 경험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난 지금 내가 이걸 갖고 싶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난 이대로 살 거야, 이라는 생각이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갈등이 있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너 성령을 따라서 행해, 내 말대로 행해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또 들리죠. 양심의 소리가. 그게 성령의 소리거든요.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거든요. 성령을 따라서 그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육신이 사그라집니다. 내 안에 본성이 정말 거짓말처럼 약해지면서 사그라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4절에도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그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이게 성령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게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법이잖아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게 율법으로 정해진 거죠. 율법에 정해진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요구의 그 하나님 백성의 법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신을 따르는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절, 6절. 만약에 계속
어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항상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본성을 따르는 자는요, 항상 본성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정욕, 이걸 계속 생각하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계속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지, 인생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삶의 결론은 사망, 죽음이고, 만약 성령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평안.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또는 결정해놓고 내가 제대로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막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해놓고 보면 내 마음속에 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나? 그러면 성령의 생각대로 제대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계속 불안하고 뭔가 두렵다, 걱정된다, 그럼 뭐예요? 육신을 따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확률 100%에 이겨. 반드시.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육신대로,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망해. 반드시 망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서, 성령을 따름으로써 내 몸에 죄악된 행실,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거를 죽이면 살게 될 거다. 살아나고 부흥하게 되고 그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늘 올라가셔서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은 주님의 영이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적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가 질문해 보세요. 우리 자신한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살아야 돼.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항상 갈망해야 돼. 우리 첫 번째 부른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으소서, 채우소서 그러잖아요.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아니면 내 육신이 들고 일어납니다. 내 본성이 들고 일어나서 나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이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항상.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크리스찬은요, 항상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8절에 가장 핵심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오늘 애울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생각해도. 잘 보세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 떠나고 나면 이제 우리 고안에 우리 혼자 있게 되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 약속, 일종의 약속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온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온다. 근데 뭘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실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이거를 정말 마음속에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게 완전히 의식이 돼야 돼요. 완전히 의식화가 돼야 돼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고 자꾸 뭐예요?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굉장히 힘든데 아니야, 나 혼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신대잖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뭔가 일을 뭔가 보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 혼자 항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현대인들이 겪는 어떤 정신적인 질병 아닙니까?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사람들은 많은데, 군중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인 것 같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외롭다고. 특히 어른이 되고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껴요. 인생에서 외로움. 뭐 배우자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뭔가 있지만, 사람들이 있지만, 친구들도 있지만 이상하게 나 혼자인 것 같아. 그게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외롭고 또 뭔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죠. 인생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굉장히 공허하고 정말 도둑고 무상하고 뭔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게 심화되면 뭐예요?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러잖아요. 공황장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퍼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퍼져버리는, 그게 공황장애예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우울증.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그러잖아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너 혼자 가지 마. 나랑 같이 가자. 나랑 함께 하자 이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앞서가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 내가 앞서가서 너의 길을 준비해 줄게.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게. 이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고백해요. 주님, 정말 힘든데 자칫하게 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데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전부입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최고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그 오인옥 권사님이 암이세요. 연세도 이제 90세가 넘으셨고 그동안 계속 목이 아프셔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도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목이 뭔가 이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만 해왔는데 최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에요. 또 우리 처가 쪽에 또 조카 지금 의사인 20대죠. 20대 30대인가? 근데 걔도 또 갑상선 암이에요. 우리 예배는 또 대학 이번에 그
한예종 봤는데 떨어졌어요. 또 2차에서 떨어졌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저 혼자 이걸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절망적이 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근데 다행히 말씀 속에서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저 혼자 맞이하려고 그런다면 정말 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데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굉장히 위로가 되고 든든하게 되고 평안이 오더라고요. 평안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의식하고 나와 함께 살자 이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삶, 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에녹이 그랬대죠. 얘기했잖아요. 제가 에녹을 얘기해 드렸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그랬잖아요. 300년씩이나 무려 300년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믿음의 모델들인 거죠. 이게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안 보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안 보일 뿐이지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마 걱정거리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고 앞길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또 걱정이 되고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러실 거예요. 다. 그럴 때 여러분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가자 이거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제가 노렌스도 얘기를 해드렸죠. 노렌스 그 다음에 프랭크 누박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굉장히 낯설고 그게 서툰 거예요. 좀 우리 생각을 바꾸고 좀 뭔가 훈련이 필요한 거죠. 노렌스처럼 프랭크 누박처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자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가실까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행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좀 함께 해주실래요? 주님이 앞서 가셔서 인도해 주실래요? 이렇게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